유마경 오늘은 10대 제자 가운데에 계율이 가장 청정하고 계율을 잘 지킨다 해서 계율 청정 우바리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대 제자 가운데에 우바리 제자가 가장 그 계율에 밝다 이렇게 이제 평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유마그사의 그 병문안을 가도록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모두가 유마그사님을 가서 배웠고 병문안 하는 거는 하겠는데 반드시 가면은 유마그사가 법에 대해서 한마디 물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대답할 만한 지혜가 그렇게 뛰어나지를 못해서 유마그사 병문안 가기도 사실은 겁이 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신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계율이 청정한 말이지, 우바리 제자가 유마그사를 가서 배웠고 병문안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합장하시고 본문을 한번 잘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드린 거? 부처님께서 우바리에게 이르기를 그대가 유마일에게 가서 병위문을 하여라. 우바리가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가서 병위문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 보니 말이지, 옛적에 두 비구가 계율의 행을 범하고서는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차마 부처님께는 고백하지를 못하고 저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우바리 존자여 저희들이 계율을 범하였음을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차마 부처님께 고백하지는 못하고 존자께 이 잘못을 고백하면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소서 하고 저에게 하기에 제가 그들을 위하여 법대로 풀어서 말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유마일 거사가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바리 존자여 이 두 비구의 죄를 더 무겁게 하지 마시오. 마땅히 죄를 사하여 없애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셔야지요. 왜냐하면은 그 죄의 성품은 말이지 본래 마음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경계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간에 원인 없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늘 말씀하신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중생이 더러워진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하여서 부처님과 같은 성품인지라. 그래서 마음은 안에도 있는 것도 아니며 밖에도 있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과 같이 죄라는 것이 또한 그러하고 모든 법이라는 것이 또한 그러하니 그것은 여여한 것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바리여 당신이 마음의 상으로서 해탈을 얻었을 때에 아직 더러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제가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 유마일께서 모든 중생의 마음의 상에 더러움이 없는 것도 또한 당신과 같습니다. 우발이여, 흠한 생각을 더러움이라 하고 흠한 생각이 없는 것을 깨끗하다고 합니다. 전도된 것을 더러움이라 하고 전도된 것을 벗어남을 깨끗하다고 하며 나를 취하여 나를 집착하는 것을 더러움이라 하고 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나를 항상 모든 것이 인연치산이라고 생각하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발이여, 일체의 법은 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머물지 아니함이 마치 허공의 아지랑이와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법은 서로 기다리지 아니하며 또한 한 생각도 머무르지 아니합니다. 모든 법은 다 흠한 소견에서 꿈과 같고 불꽃과 같으며 물속의 달과 같고 거울 속의 형상과 같은 것이어서 모두 허망한 생각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줄 아는 것이 참다운 계율을 잘 받드는 것이며 이러한 줄을 아는 것이 가장 잘 죄를 사하는 것이요 하니 이 두 비구가 말하기를 유마일 거사여, 훌륭한 지혜의 분이어서 이는 우발이 존자도 따라가지 못하는 분입니다. 우발이는 계율을 잘 가지고 계율을 잘 아는 분이면서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발이 존자는 소승계에 집착해 있습니다. 부처님을 빼놓고는 성문이나 보살들까지 유마일 거사의 그 넓은 변제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밝고 통단함이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그 두 비구는 의심의 뉘우침이 즉시 없어져서 안욕따라 삼막삼불이 마음을 바라고 원을 성취하였습니다. 일체의 중생들로 하여금 다 이러한 변제를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가서 감히 병위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합장 내리세요.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셔가지고는 이게 참 가장 근원적이고 또 바로 말씀하신 건데 이게 너무나도 법에서 말씀하신 게 돼 놓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참 이게 쉽질 않죠? 예, 쉽질 않습니다, 사실. 이거 내용을 잘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서 이해가 가야 됩니다. 병문안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줍잖은 불교 지식 상식 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보살님 이제 뭐 몸뚱이도 집착이 다 그냥 놔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극락 가시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환자가 그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은 다시는 병문안을 못 오래라. 그래도 보살님 어서 빨리 쾌차하셔서 건강하셔서 보살님이 하시던 공부 더 하시고 또 보살님이 그 많은 복과 공덕을 짓던 것을 더 많이 지으시도록 그래 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빨리 쾌차하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래도 병문안 오면은 그래 왔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래 빨리 극락 가도록 하이소 하면은 그 모노그라는 그와 같이 병문안 이것도 쉽지를 않아요. 가서 이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발이 존자가
이제 이 두 비구에게 찾아온 두 비구에게 뭐라고 법문을 하시냐 하면은 여기에는 내용이 제가 그들을 위하여 법대로 풀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했거든. 법대로. 법이라는 그 진리 그대로 말해 줬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어서 마음을 비우고 극락가도록 하십시오. 이 말 한 거나 우바리가 말한 거나 똑같아. 우바리 존자가 말한 것은 말이지 뭔가 이 대승적으로 또 모든 생명이 그 참 불생불멸하는 그런 그 큰 마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해주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유마경에 나오게 된 동기, 계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은 두 비구가 깊은 산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비구 중에 한 사람은 양식이 떨어져서 탁발하러 마을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한 비구는 토굴에서 머물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산에 나물 요즘 봄이면 나물이잖아. 나물 캐러 온 여인이 이 비구를 보고서는 마음에 동한 거예요. 마음이 동하고 그러면서 비구에게 찾아와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나누다가 보니까 정이 발동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구가 누구 잘못이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서로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 비구가 그 여인을 범했던 거예요. 그 이제 비구로서 가장 중요한 음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범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탁발하러 갔던 스님이 돌아오니까 상황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여인이 대단히 원망스럽다 이 말이야. 도반이 볼 때. 그래서 그 도반이 그 여인을 그냥 그 여인은 이제 이 스님을 바라보니까 겁이 나서 이제 도망을 한 거예요. 도망을 하니까 이 비구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같이 막 따라가다 보니까 그 여인이 허둥지둥 달리다 보니까 그냥 구렁이에 넘어져 가지고 떨어져서 거기서 그 여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한 사람은 음계를 범했고 한 사람은 살인을 했다 이 말이야. 살생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요즘 말로 말하면 이슈가 됐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두 비구가 그 우바리 존자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우바리 존자는 계율에 밝고 수행을 잘 하셨으니까 저희들의 죄를 풀어줄 수가 있고 또 저희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바리 제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거는 너희 둘은 불통참회다. 참회가 안 된다 이거는. 참회가 안 된다. 너희는 사바라이죄를 다 저지른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바라이죄가 뭐냐 하면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율에 보면은 살생을 한다든지
또는 말이지 음행을 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도적질을 한다든지, 그렇죠? 도적질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부처님을 몸에 피를 냈다든지 또는 수행하는 수행자의 아라한을 또 살생했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대중의 이 화합을, 우리가 이래 모여 있잖아요. 이 대중이 모이는데 이 대중의 화합을 깨뜨린 사람, 화합을 깨뜨린 사람, 이거는 이제 불통참회다. 참회가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율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바리 존자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야. 너희들은 불통참회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걸망지고 세속에 나가야 된다. 밖에 나가서 살아라. 비구성 정단의 성단에는 너희들이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들을 위하여 법대로 풀어서 말하여 주었습니다 하는 이 대목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 퇴속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적에 그 소리를 할 때 누가 옆에 있었냐면은 유마그사가 옆에 있은 거예요. 유마그사가. 그래서 유마그사가 그 소리를 딱 듣고서는 우바리 제자여, 참으로 너는 부처님의 계율 제일인 10대 제자 중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너는 법을 쓰는 것이 반딧불 같다. 반딧불을 가지고 사물을 태우려고 덤비는 사람과 같고 반딧불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는 했지만은 소견머리가 없다. 유마그사가 이렇게 뭐라한 거예요. 그 우리도 왜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말을 하면은 막 고지곧대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건 하지 말았겠다. 안 된다 하고 뭐 또 고지곧대로 융통성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뭐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옆도 못 돌아보고 앞도 못 돌아보고 그냥 막 뭐에 박힌 것처럼 소견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도 공부를 해도 그와 같이 하는 소견머리 없이 너는 공부를 했다. 유마그사한테 이렇게 이제 꾸지람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유마그사가 이와 같이 꾸지람을 하면서 무슨 법을 설했냐 하면은 유마그사가 여기에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이제 원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 말의 내용에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읽다 보면은 천수경에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정명이 진참해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천수경에 중요한 사국계와 같다. 하엄경에도 사국계가 있고 열반경에도 사국계가 있고 뭐 금강경에도 사국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사국계는 그 경전의 핵심 내용을 갖다가 잘 드러낸 구절이거든요. 이 구절은 뭐 사은, 칠은 구절로 이래 문장이 정해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경전의 내용을 갖다가 가장 정법으로 그리고 가장 핵심을 잘 간추려서 내용을 적어놓은 걸 갖다 사국계라고 그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국계 가운데 이제 천수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바리 존자가 유마그사를 딱 바라보니까 유마그사가 우바리에게 법을 설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하냐면 그 자리에는 이제 이 두 비구도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재무자성 종심기라 했거든요. 재라는 것은 말이지 이 제자가 이제 지을 제자잖아요.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말이지 본래 근본 체성이 불변하는 그런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죄라는 것은 다만 죄라는 것은 그 생각을 따라서 경계에 속아서 잠깐 일어났다가 지나간 것이다. 죄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재무자성 종신기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음에서 그 생각이 흘러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이걸 이제 제대로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라 할 때는 자성, 본성, 우리의 주인공, 지극한 인성,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달마스님이 마음이라고 할 때도 이 청정한 그 본성을 이야기를 했거든. 그럼 제가 여기서 각색을 조금 하면은 뭐냐면은 마음은 말이지 그 본성은 나고 죽고 생하고 멸하는 생멸이 없는 거예요. 자성은 죽고 사는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성은 불생불멸이에요. 영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냐? 중생은 수천 생을 통해서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 행동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또는 간섭적으로 자기가 어두운 무명의 어리석음에 의해 가지고 지어온 모든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업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제가 비유를 할 때 그거는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아주 태양과 같은 것이고 자성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태양은 뭐 항상 낮과 밤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그런데 태양을 가리는 구름은 말이죠. 항상 흘러오고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구름은 그냥 왔다 갔다 흘러가잖아. 그 구름이 무엇과 같으냐면은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이 유마그사의 법문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경계에 그 순간에 그 생각은 그냥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데 지혜가 있고 반야의 불성이 아주 깨쳐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구름에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야 지혜가 없으면은 그 구름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 자성이고 마음인 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은 말이지 그 경계에 따라서 잠깐 흘러가는 기다 이 말이야. 그러면 무엇이 생각도 경계를 따라서 잠깐 흘러서 지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건 실체가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는 본래 자성이 없이 생각을 따라서 일어났다 멸했다가 하는 것이다. 풀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와 같다 이 말이야. 재무자성 종신기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심양멸시 재영망이다. 만약에 말이지 마음 심자 만약 약자의 멸할 멸자인데 만약에 말이지 그 마음이라는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것이 실체가 없고 생각이라는 것이 그게 인연 따라 잠깐 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인연법, 연기법을 그대가 알 것 같으면은 말이지. 그러면은 그 마음 생각이라는 것이 금방 사라져 버리니까 생각이 사라지면은 생각 따라서 흘러가는 마음도 죄도 흘러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 심양멸시 재영망이라. 생각이 흘러가 버리면 하면은 뭐야? 죄도 같이 따라서 흘러가 버렸다. 잘 들어야 돼요.
흘러가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법을 알면은 죄도 그 순간에 멸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아주 고승들은 법을 설할 때 죄가 어디 있나? 죄가 없다. 죄를 가지고 오너라. 이랬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달마스님하고 그 해가대사의 그 법거량에도 나오는 말 잘 알죠? 그러고 해가대사와 삼조 성찬스님하고 법거량을 할 때도 삼조 성찬스님은 뭐냐면은 그 나병, 문둥병을 들어가지고 평생을 그 문둥병에 의해 가지고 그 참 숨어서 사신 양반이라. 그 성찬스님은. 그래서 그 성찬스님을 적두찬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적두라는 건 뿔글 적자인데 하도 그 나병이 독해가지고 그 나수다가 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려서 머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뿔글 적자를 써서 적두찬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그 삼조 성찬 스님이 해가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스님, 제가 전생에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못할 짓을 많이 했길래 제가 금생에 이런 그 나병이 문둥병이 들었습니까?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 해가대사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그때서 하시는 말씀이 성찬스님을 보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수없이 제가 죄를 많이 지었고 나쁜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그렇다면은 그대가 지은 죄를 지금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전부 다 없애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찬스님이 그 해가대사를 바라보고서는 밤새도록 맨날 며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하나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열거를 해보려고 하니까 금생에는 죄 지은 것이 없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전생에 지은 죄를 내가 열거를 하려고 해 하나도 내가 챙기지를 못하겠다 이 말이야.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죄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죄라는 것이 내 기억에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것도 찾으려고 하면은 마음이 보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해가대사가 하는 말이 그래. 그대가 죄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하면은 그 죄가 그대 기억에 없고 도저히 생각으로 잡을 수가 없다 하면은 그러면 그건 없는 거 아니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너희 죄는 내가 다 사해 준 것이니라. 그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 이제 달마스님과 해가스님의 그 법벌서라는 곳에서도 이 말이 나왔고 또 이제 해가대사가 달마스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정법을 가지고 삼조 성찬스님에게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조 성찬스님이 거기에서 모든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재망신멸, 죄와 그 생각이라는 것이 다 멸해버리니 재망신멸이거든요. 그러니 죄도 공하고 생각도 공하다 이 말이야. 어? 이해가 갑니까? 네. 이거 잘못 생각하면은 그러면 죄도 막 지도 되는 것이고 이거 뭐 무슨 짓을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내가 법을 잘못 설하는 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가 그래 이 근본 이치를 알고 그대가 두 비구에게 법을 설해야 된다. 그러니 그 법을 모르고 그대가 법을 설하면은 그 두 비구에게 그 짐을 더 무겁게 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불통참회다.
안 된다. 짊어지고 나가거라. 그러면 새 속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새 속에 가서 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이제 불법을 못 만나게 되고 더욱더 세상에서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고 더욱더 못된 짓을 하고 더욱더 음행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고 막 그런 짓을 계속 하게끔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이 누구예요? 우발이거든요. 그래서 유마거사가 그대는 말이지 법을 잘못 설한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두 비구에게 큰 죄와 그 업을 말이지 짓게끔 만들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생각은 인연 따라 생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니 우발이는 그 껍데기 모양에만 집착해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제가 중하다, 참여할 수 없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유마거사는 뭐냐면은 그 마음의 심성 본체, 자성을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성에는 그와 같이 그렇게 인연 따라 모양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다. 자성은 항상 자성은 청정하고 오염될 수가 없고 자성은 항상 공성과 같이 비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채를 들고서는 이야기를 했고 근본 채성을 또 이제 우발이는 생각의 그림자를 보고서는 생각의 모양에 따라서 법을 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 요거 잘 들어야 돼. 그제? 그래서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뭐냐?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비로소 그 사람들은 참회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참회를 할 때도 항상 말이지 이 이치를 알고 내 본래 자성 자리는 내 본성 자리는 불생불멸이고 이 본성 자리는 연꽃과 같이 더러운 물 속에 있어도 절대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러움 속에 그 찌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 채성 자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잘 알고 이치적으로 잘 생각하고 이 법문을 잘 듣고 이해가 간 사람은 참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걸 모르고 업식에 묶여가 참여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항상 머리에 떠올리가면서 막 죽기 살기로 절을 하고 막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 잘못된 죄를 가져 자기 머리에다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걸 하면은 그 죄가 도망을 가고 없어집니까? 안 되는 거라. 계속 자기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죄를. 그런데 그 죄를 잊어버리고 이 내 본래 자성은 그것에 묶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청정하다. 그런 이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량구공 이 이치를 알면서 참회를 하는 사람은 그냥 그 참회가 마음이 텅 빈 공성에서 참회를 하는 거예요. 스님네들이 공부하다가 뭐 마지막 열반에 가시는 모습들도 보면은 중생들이 볼 때는 아이고 어째 공부했던 스님이 저렇게 가는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자기 업식과 자기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 업식과 자기 생각대로 그 스님의 열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의 입장에서 수행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걸 공성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빈 공성으로. 그러니까 막 앉아서 간다고 해서 특별히 대단한 훌륭한 죽음도 아니고 또 뭐 어떻게 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죽었다 해서 그 스님이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그래 죽은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경계는 이 진리의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는 행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갖다가 조심스럽게 하는 거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잘못 들으면은 걔를 파해도 괜찮고 또 죄도 없는 것이고 또 공부하는 수행자도 이래가 죽어도 되는 기고 저래가 죽어도 되는 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경이 대승경전에 대단히 중요한 경전으로 때가 있다 이 말이야. 에? 그래서 이 이치를 잘 알고 마음에 텅 빈 공성을 가지고 텅 빈 공의 그 심성을 가지고 참여를 하는 사람은 즉시의 유마거사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참여가 되고 죄가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이거 참 어려운 건데, 이 정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유마거사는 이 생각에 업식에 그래 묶이지 말고 대성의 정법을 바로 보는데 대성의 정법은 마음의 근본 체성을 바로 본다. 그 체성은 물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에 스며드는 것도 아니고 그 체성은 그냥 이 체성 자리를 보면은 바로 말이지 성불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견성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법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자, 이 지금 유마거사는 대성법을 가지고 설한 것이고, 이때의 우바리는 소성법을 가지고 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소성법을 털어버리고 대성법으로 공부를 정법을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 유마경이 대성의 그 최초의 그 대성법을 주관했던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소성, 대성을 용어를 안 씁니다. 그 이제 이 소성법은 이제 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뒤에 이 계율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어요. 부처님이 가신 뒤에 계율에 대해서. 그래서 이 계율에 대해 보면은 말이죠. 특히나 먹는 음식 가지고도 말이 많았고. 그 뭐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당시에는 뭐 탁발하고 시중에서 얻어먹었잖아요. 그래 탁발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음식이 세속 사람들이 먹는 것이 같이 이렇게 섞기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만 그 음식을 정갈하게 참으로 그 제조 만들어서 참 깨끗한 마음으로 참 그 청정한 마음으로 그 공부하는 스님에게 이제 공양을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길거리에서 다 탁발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 대성에서 볼 때는 그 음식에도 말이지. 이건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굉장히 그 말이 많았거든요. 부처님 가신 뒤에. 그래 대성법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게서 이제 처음에 절집에 들어와 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도 그렇고 신도님들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울 스님이 말씀하신 초신학인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초심지는 수원리아구하고 친근현선하야 수옥에 식계 등하야 선지지범개찬이라 하는 초심의 그런 이제 보조자가 말씀하신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 마음을 밝히고자 마음을 닦고자 마음을 열고자 이 절집에 들어온 사람 스님뿐 아니라 신도들도 이 말입니다. 신도들도 이 계율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그 계율을 열고 닫고 한다는 말은 계를 잘 지킬 줄도 알고 계를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개차법이라고 그래. 그래, 개차법이라는 거는 열개자잖아. 그죠? 열개자라는 거는 개를 잘 범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개를 끝까지 생명을 지키면서 막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게 이게 대성법이에요. 그 대성법에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말 같은 거, 행동 같은 거를 또 스님이 이런 말을 법문을 듣고는 함부로 가볍게 생각할까봐 내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 자타카라는 부처님의 전생록담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500생 동안 보살 인행을 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비구 시절에 이제 그때 당시에 연등 부처님이 법문을 하러 오신 거예요. 연등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라. 그때 이 비구도 연등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서 그 이제 꽃집에 가가지고 꽃을 이제 사러 간 거예요. 꽃을 사러 가니까 벌써 꽃이 다 팔려버렸어. 그럼 이 비구가 꽃을 사서 부처님께, 연등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데 꽃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돌아서는데 그 돌아서는 순간에 보니까 웬 여인이 말이지 꽃을 한 아름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구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보살님, 꽃을 많이 사셨네요. 나에게 꽃을 조금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까? 이래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금생에 시집도 못 갔습니다. 시집을 못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요, 너무 못생긴 거라. 그걸 박색이라 합니까? 너무 못생긴 거라. 나는 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시집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는 내가 정말 잘나고 미인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평생을 내가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누구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꽃공양 부처님 전에 올리면 내 생에 미인 된다는 이야기 들었죠? 그 출처가, 그 근거가 부처님 전생록담에 여기 나온 출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꽃을 좀 나누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나도 조건이 있습니다. 내 부탁을 들어주겠습니까? 하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금생에는 안 되고 내 생에 당신이 나하고 한 생 같이 살겠습니까? 산다 하면은 내가 이 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구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내 생의 일이고 내가 이 꽃을 줘야 되겠다.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보살님하고 한 생 살겠습니다. 꽃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비구는 이제 성불하기 위한 생각이죠. 그래서 그 꽃을 주는데 그 여인이 꽃을 몇 송이를 주느냐? 5송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외식장에 가면은 왜 꽃 주는 거 있죠? 그건 세속에서 더 이렇게 각색대가 나오는 것이고, 절집에서 전통적으로 그 결혼식을 하면은요, 꽃을 5송이를 줍니다. 그게 유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절에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하면은 꽃을 5송이를 주는 거예요. 5송이는 색수상행식, 이것을 다 그냥 바치는 이야기라. 그 말은 뭐냐면 털어버린다 이 말이야. 색수상행식에 중생 업식 무명을 갖다 그냥 다 버려버린다. 이런 의미에서 꽃 5송이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구스님이 꽃 5송이를 받으면서 내가 다음 생에 당신하고
한생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부처님의 전생단이에요. 부처님이 야수다라 부인이 전생에 너무너무 못생겼어요. 야수다라 부인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래 꼭공양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미인이 되었고 이 전생 녹담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당신한테 내 생에 한 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그 말을 한 것이 그것이 말로서 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야수다라를 만나서 같이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그 전생 녹담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중에서 자기가 원을 세운 것이 이렇게 흘러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는 내가 당신과 내 생에 한 생을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원을 딱 흘러내 놓을 때는 그 속에는 청정법신 비로자 나불도 계시고 원만보신 노사나불도 계시고 천백억 하신 서가모니불도 계시는 거라. 여기에 삼세불이 다 계시는 거야. 증명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말이라는 것이 그게 그냥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들이 텔레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 부부지간에 나왔는데 MC 보는 말이지 그 아나운서가 짓궂은 사람이 이래 뭐라고 하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살님은 내 생에도 이 남편하고 한 생을 또 살겠습니까? 그러는데 그게 아주 딱 자기 입지가 강한 사람은 언제? 저는 내 생에는 안 삽니다. 딱 그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편 눈치 봐가면서 아이고 내가 지금 말 잘못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설 눈치 보면서 내 생에도 또 살지요 뭐.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생에 또 살지요 하면 내 생에는 부부지간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을 가진 서가모니불께서 증명을 해준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원을 가지고 원을 세워서 정말 그런 원으로서 살겠습니다. 함께 삽시다 하고 이렇게 맺어진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그 이제 말에 그걸 진언이라고 그래. 진언이라는 말은 아주 거짓 없이 사셈 없이 꾸밈 없이 조작 없이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당신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것은 그 진언이거든. 그 진언 속에는 삼신불이 다 들어가 증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대성법의 계율이라는 것이 대단히 또 중요한 것이 인도에서는 이렇게 유마그사가 계시잖아요. 유마그사는 어떤 분입니까? 처자 근속이 다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유마그사가. 그 유마그사가 물론 이제 처자 근속을 거느리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법이 열려서 이렇게 이제 참 그가 말한 것을 갖다가 부처님이 증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이라고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증명하셨기 때문에. 유마그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진언이다. 진리다. 이렇게 증명했기 때문에 유마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모든 역대 조사가 다 인정을 한 그 거사가 방거사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인정한 거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부설거사다 이 말이에요. 부설거사는 본래 비구였어요. 불국사에서 여름 한글을 마치고 도반 서희와 같이 이 금강산 유점사로 공부하러 가던 길에
변산해서 그 부잣집에 하룻밤 잤는데 그 집에 외동 그 무남 동녀가 그 부설거사를 보고서는 그냥 바로 나는 저 스님에게 결혼할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겠다고 칼을 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대고서는 그 부설거사에게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당신한테 있습니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설거사는 유점사로 가다가 두 사람은 먼저 가거라. 나는 이 인연을 살생할 수가 없다.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먹고 부설거사는 그 부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결혼해서 살면서 이제 아들 덩훈이를 낳았고 딸 월명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변산에 월명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도 보면은 두 사람이 유점사로 공부하러 갔다 왔지만 그분들이 성불했다 소리는 기록이 없고 부설거사는 성불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설거사는 그렇게 하면서 수도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성불했다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 대성법을 갖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대성법. 아시겠어요? 대성법? 그래서 대성법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성법에서는 모든 계율을 갖다가 세 가지로 묶어버립니다. 세 가지로 묶는데 그 대성법의 계율이 첫째는 뭐냐 하면은 그거를 갖다 세 가지로 묶었다 해서 삼치정계라 그래요. 석삼자, 목을 치자 세 가지로 깨끗하게 계율을 묶었다 표현한다. 그게 삼치정계인데 첫째가 뭐냐? 섭유리계라 그래. 섭유리계. 섭유리계는 뭐냐면은 5개, 10개 그리고 보살 법망경에 나오는 48개가 있어요. 그리고 비구 250개가 있고 비구니 스님의 348개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섭유리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성을 밝히고 자기 마음에 본래 업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고 본래 청정한 것이고 그 자리는 지위도 없다 이 말이야. 그 자리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 자리는 대통령도 없고 얻어먹는 노숙자도 없고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 그 무슨 자리냐? 그건 공성 자리라. 공성. 그 자리는 그대로 청정한 불성 자리다 이 말이야. 불성. 그래 그 불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리라고 그러거든. 보리. 보리는 뭐예요? 그거는 지혜고 그거는 반야라 하거든. 그래 지혜 반야다 이 말이야. 그 반야를 밝히는 계를 총칭해서 섭유리계다. 섭은 섭한다 이 말이야. 다 품어 안는다 이 말이지. 지킨다 이 말이야. 그래서 5개, 10개, 48개, 250개, 348개를 내가 다 섭한다. 이래서 자기 보리를 밝히는 걸 근본으로 하는 것을 갖다가 섭유리계라고 그런단 말이야. 계율율자니까 섭유리계라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섭유리계는 자기 자신을 위한 불을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섭성계라고 있는 거야. 섭성계. 그 섭하는데 무엇을 섭하느냐? 착할 선자라. 모든 착한 일은 다 내가 그 보리를 밝히고 지혜를 반야를 밝히기 위해서 착한 일을 내가 전부 다 빠지지 않고 다 한다 이 말이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이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제? 봉사하고 또 남을 위해서 그저 베풀고 이게 전부 다 착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나는 놓치지 않고 다 한다는 거예요. 이걸 섭성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다음에는 섭중생계라는 것이 있어요.
중생의 모든 어두운 무명과 중생의 모든 번뇌망상, 중생의 업을 내가 다 보듬는다. 습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 삼치정계. 첫째, 섭유리계. 두 번째, 섭선법계. 세 번째, 섭중생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섭선법계와 섭중생계는 뭐냐면은 중생을 교화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속 사람들이 착한 선법과 중생들의 어려운 말이지 그 중생업을 섭하는 그것만 공부를 하면은 부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유리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섭유리계는 자성을 밝히고 또 지혜와 보리를 밝히고 자기 반야를 드러내는 공부이기 때문에 섭유리계가 근본이 되고 중요하다. 그 중요한 거기에 자기가 반야 지혜가 드러나면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끔 선법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밝아지면. 그 다음에 중생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승법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대승법. 그 대승법에는 그 보살 법망경에 보면은 48개가 나오고 하응경에도 나오고 유식에도 나오고 이게 말이지. 이 대승법은 계율이 아주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바리처럼 그냥 불통참에다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럼 뭐 한마디 하면 옆도 뒤도 못 돌아보고 앞도 못 돌아보고 그냥 딱 자기 고식직하게 고개 딱 소견이 문기가 있는 사람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 반야 지혜가 딱 열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신라 때 누굽니까? 신라 때 원효대사. 원효대사는 대단히 왜 중국에서나 일본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는요. 원효대사를 성인으로 받들거든요. 성인으로 받듭니다. 그런데 원효대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습공주와 3일 밤을 같이 잤거든요. 3일 밤을. 그러면서 그 개를 파했잖아요. 잤으니까. 그런데 그 3일 밤의 인연으로 해서 설총이라는 아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설총이 나중에는 유가의 대학자로서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간 뛰어난 그 학자잖아요. 설총이.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스님 말씀 듣고 보면은 아이고 그 유명한 원효대사도 그렇게 요습공주랑 3일 잤는데 그래도 성인이 되셨고 도인이 되었고 부처가 되었는데 그렇게 그 성에 지키는 게 그래 중요합니까? 중생은 또 지업에서 지 생각에서 지 업노름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된다는 이런 말을 법문하기가 참 어려운 법문을 내가 참 이 유마경이 이렇게 해서 법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유마경이.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다 풀어서 의심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원효대사 같은 분은 요습공주를 품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조금도 그
음계 범행을 파괴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냐? 비유를 하면 그런 거라. 맑은 1급수 물이 확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 오줌물이나 이렇게 꾸중한 그 오염된 물이 조금 섞여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 1급수 물은 그 오염된 물을 바로 정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로 정화시켜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원효 스님 같은 분은 바른 정법과 바른 부처님의 그런 그 뛰어난 보리지혜, 이러한 모든 그 계율이나 이런 것에 뛰어난 지혜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그 요속공주를 품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해가지고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중생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다 그냥 바로 정화시켜 버린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아 이거 힘들다 진짜. 땀이 이런 법문은 이게 참 이게 원문에는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래 이게 안 나오는 게 내가 어디에 찾아서라도 이거를 비유를 들어서라도 여러분의 의심을 없애줘야 되는 것이 대성법은 이렇게 뛰어난 법이라는 걸. 그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 멸하고 난 뒤에 그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그 법을 듣고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래 들었다, 저래 들었다 하면서 전에 법문 한번 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상자부 불교가 있었고 상자부 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상자부 파가 있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중부라는 파가 있었고 경량부라는 파가 있었고 설일체유부라는 파가 있었고 이래서 20개 파가 있었거든요. 다 주장이 달랐어요. 그래서 계율이 주장하는 것도 다 달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대중부가 발전하면서 그 대성불교라는 불교가 꽃을 피운 거예요. 대성불교가 꽃을 피우면서 대성경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대성경전이 나오면서 거기 대성경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법화경, 또 이 유마경, 또 그리고 열반경, 또 대방강불 하흥경, 그리고 금강경. 이 5대 경전이 대성경전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성경전이 나온 거예요. 이 대성경전은 사실은 그 법만경에도 들어가거든. 법만경도 보살계 48개가 그 들어가요. 여러분들 보살계 48개 다 받았잖아. 한 사람 뿌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제 근 1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바리 존자가 소승법을 가지고 그 두 비구의 음행과 그 살생을 갖다가 다시는 말이지 부처님 곁으로 갈 수 없게끔 말이지 그냥 불통참에다 해가지고 내쫓아버린다 이 말이야. 내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소견머리 없고 융통 없고 그 소승머리를 가진 그 우바리를 유마거사가 뭐라 한 거예요. 그 소승법으로 가지고 수행자를 신도님을 다스리지 마라. 대성법으로서 해야 된다. 대성법은 근본이 뭐냐? 마음의 체성이라는 것은 마치 연꽃이 우물에 들어앉았지만은 그 우물을 뿌리를 받고 있지만은도 우물이 물들지 아니하고 그 우물이 그 들어온 물이 그 오염시키지 않듯이 대성법의 그 본성은 체성은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정화할 수가 있다. 이겨낼 수도 있고 밝힐 수도 있고 그리고 성불할 수 있다. 이거를 유마경에서 드러내고자 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